네, 11월 넷째 주 예배에 또 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명철 집사님 통해서 귀한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 가슴에 와닿는 귀한 찬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고요.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는 또 큰 영광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인격이 하나밖에 없는 그 단일 신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고 그 능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16절 읽어주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정말 이 종기와 영원한 이 권능이 있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특별히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다 라고 할 때 이 복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공부했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호주에 가서 3살 많은 제 아내와 만났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제 아내도 이제 선교 일을 하려고 모든 걸 정리하고 호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가지고 신앙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자매는 혹시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으로는 자주 배웠지만 하나님의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누나가 날 꼬시려고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는 자주 배우고 또 묵상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렇게 자주 묵상하지 않는 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왜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하신 분이실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God has love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뜻인데, 근데 어떤 존재가 사랑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대상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사랑 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처럼 그저 한 인격만 가지고 있는 단일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은요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인 인간이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구별된 인격 삼위로 존재하셔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는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이시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끈이 되는 사랑의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The Dance, 춤입니다. 좀 사람들이 벌거벗어 가지고 좀 낯뜨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딱 저 그림을 보시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우리나라 강강술래가 좀 연상되시지요. 근데 지금 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막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죠.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정규 목사님은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자막에 나오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세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서로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세 위격은 다른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도요, 그가 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불경한 표현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 세계에 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영상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영상미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요, 경주와 안동편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강강술래예요. 거기에 보시면 아티스트 우라고 하는 한 젊은 래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내 중심으로 강강술래. 제가 좀 스웩이 나오죠? 저는 랩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사를 보면요, 내 중심으로 강강술래예요. 이건요,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자기 중심성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는 뭐냐면 언제나 결핍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은요,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강술래춤은요 완전히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전히 서로 동등하시지만 그 어떤 위격도 상대방에게 내 중심으로 내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언제나 그 상대방 중심으로,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주의를 돌려고 애쓸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강술래춤은요 서로를 중심으로 돌고 서로의 그 영광을 위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충만한 아주 역동적인 춤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생명력과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춤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삼위 하나님은요 행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사랑에 빠진 분들은 이 행복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랑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기 중심으로만 도는 아주 정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사랑에 빠지면요 내 모든 삶과 스케줄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윤종신 씨가 부른 환생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요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 역동적인 삶과 그 변화와 그 행복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뭔진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만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찻장에 비친 내 얼굴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와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이 모진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저는 이 윤종신 씨가 만약에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노래 제목을 아마 환생이 아니라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노래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사랑에 빠지면요 엄마가 놀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도요 일단 사랑에 빠지면요 삶의 의욕과 활기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요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삶과 스케줄이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뜨거워졌다가도 시간 지나면요 금방 식어지고 변질됩니다마는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이 설레임과 이 생명력과 이 기쁨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언제나 뜨겁게 활활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이처럼 행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그 목적이 자신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상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요 이미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때부터 삼위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그 외로움을 채우시거나 자신의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 우리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 인간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인간도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과 생명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이 듬뿍 받아 누리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듬뿍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요, 동료 인간들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 반영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정죄를 받고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과 행복을 상실한 비참하고 불행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 등에 칼을 꽂은 우리 인간의 그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그 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역동적이고 샘솟는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흘러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들이 다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도로시 엘 세이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최초의 여학생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쓴 모든 소설이 몇 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됐는데요. 이분이 만든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피터 웜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피터 웜지는요, 이 미국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기족이에요. 그래서 피터 웜지 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피터 웜지는 마치 유명한 셜록 홈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웜지는 이 도로시 세이어스가 쓴 소설과 단편들 안에서 오랫동안 미혼 남성으로 등장해요. 그러니 굉장히 외로웠겠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해리어 베인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그 소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소설에 나오는 그 해리어 베인이라는 여인이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옥스퍼드를 처음으로 졸업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로 거기에 등장해요. 해리어과 피터는 이제 함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결국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작가인 이 도로시 세이어스가 자신이 만든 그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창조한 그 피터 웜지가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을 직접 그려 넣은 겁니다. 자기 작품 속으로 자신이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 웜지경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구원자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되게 근사한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신이 창조한 그 피터 웜즈라고 하는 남자가 외로운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작가가요,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를 구원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너무 환타지 같은 일인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자신에게 반역하여 타락한 이 세상 안으로 인간이 되어 친히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 다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행복자가 된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몇 년 전에 이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우도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학생이요, 이제 그 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해서 이제 그 시가 인터넷에서 올라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슬 학생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썼는데,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가장 사랑받고 싶은 상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참 이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참 절절하게 묻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가 하루 세끼 만들어주는 밥상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랑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가수 중에 나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것은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단 하나 이유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그 행복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지고 그들도요, 천국에서 그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복음 행전에 어떻게 해서든지요, 정말 아직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지인들, 이 행복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행복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 좀 적용하면서 좀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끝없이 서로에게 쏟아 부어줌으로 그 가정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반영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행복을 보여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은 분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봐도요, 행복하기보다는 가족끼리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간에 있어야 될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 누군가의 이 말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게 공감이 아닙니다. 이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꾹 참고 들어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도 폭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정혜신 박사님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무조건 옳다고 두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내가 이해한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정혜신 박사님이 이 강의 중에요, 한 엄마를 소개했는데 이 엄마는요, 한 수년 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분이세요. 그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침에 직장을 나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뭐 특별히 그 천국 간 아이가 연상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 눈앞에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눈물이요,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이 눈물이 그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울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급하고 겁이 나가지고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오후가 됐는데도 이제 호흡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주사도 맞고 했는데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제 서서히 미쳐가는구나, 그런 이 공포 같은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혜신 박사님이 그분을 오후 늦게 만나셨대요. 그 엄마는 이제 지금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까 뭐 정신도 없고 지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정 박사님을 보더니 이 엄마가요, 선생님, 제가 점점 미친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울면서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 정 박사님이 그랬대요. 그 천국 간 아이를 그냥 편의상 철수라고 하면요, 그 철수 엄마한테 철수를 잃었는데 철수 엄마가 괜찮으면 그게 엄마예요? 철수가 지금 없는데 철수 엄마가 지금 잘 지내면 그게 미친 거지. 왜 엄하게 자기한테 미친년이라는 험한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사과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미친년 아니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니 이 엄마가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옆에 이제 벽에 기대고 스스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들면서 이제 한 8시간 만에 울음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자식들은요, 괜히 미치지 않고요, 사람은요, 괜히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을 대할 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내가 이해한다,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공감을 가지고 내 고통과 내 힘든 마음, 그것을 누가 그냥 비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걸 있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요, 그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경쟁으로 치열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도요, 다시 좀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반 같은 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이 공감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이 바로 우리 남편을 살리고 우리 아내를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복음을 날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공감 능력을 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으로 처음으로 카톨릭에서 성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바키타 수녀님입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분은 1869년 지금의 수단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10살에 예전부터 이 아프리카 분들은 노예로 잡혀가서 곤욕을 많이 치루었잖아요. 이분도 10살에 아랍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려다니면서 끔찍한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때 당한 그 고초 때문에 그녀의 몸에는요 100개가 넘는 칼자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체 어떤 고초를 당해야 10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있을까요? 이분이 그렇게 10살의 소년의 몸으로 노예가 됐는데 그 험악한 시간을 이제 10여 년 보내다가 이탈리아 사람을 새 주인으로 만나면서 그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주인집 어린 딸을 돌보게 됐는데 그 아이가 마침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수녀원 그 기숙사에 맡겨지면서 이분도 이제 그 주인집 딸을 돌봐야 해서 그 수녀원에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수녀가 돼가지고 그 수도원에 이제 허든넷 일을 하면서 아주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녀원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흑인이었던 이 바키타 수녀에게 막 화를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그 수도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녀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이 뭐가 힘이 있나요? 그런데 정작 바키타 이 수녀님 본인은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수녀님한테 저렇게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너무 나빠요. 그랬더니 이 바키타 수녀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수녀님은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이 공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진 분처럼 아픈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키타 수녀가 가진 이 공감 능력이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예수님의 눈, 이 예수님의 마음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1947년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 바키타 수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가방 2개를 들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에는 나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가방에는 내 죄보다 훨씬 더, 이 다른 가방은 내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기가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한 행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키타 수녀님은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나를 이해해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전 존재로 체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품어주는 예수의 제자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들 여러분들만큼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깊이 공감해주는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반영하는 또 그 삼위 하나님의 행복과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내 것만 챙기다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사 그 죽음과 순종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행복에 다시 참여한 행복자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초청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은평의 권속들에게 이 전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가정 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복음을 붙들게 하사 정말 다른 사람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 주는, 또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정말 우리 가정을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반영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우리의 은평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